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때때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안내하며 보여줍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냅니다. 하늘에 만나를 내려 먹여줍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또한 바로 눈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며 심판하려고 할 때 기도자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진노성 징벌을 행했지만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명다한 모세를 느보산에서 불러가시고 난 다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을 인도합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진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땅을 그렇게 쉽게 차지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이고 때로는 교회적이고 때로는 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향한 거룩한 축복들을 선포할 때 반드시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길에 감당해야 될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이겨가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로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믿음 없어 불순종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후배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전에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고 그들이 건너게 했지만 이제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에 가장 범람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그 시뻘겋게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몸을 던질 때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요단강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요단강은 마른 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여호수아 4장 22절부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경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 반드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믿음으로 요단강을 갈라야 하는 그 자리에 앞선 믿음의 사람 제사장들은 묵묵히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자기 몸을 요단강에 던지며 걸었던 그 걸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온 민족에게 감격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아니 앞으로 가나안 땅의 어떤 전쟁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고 건너고 그러고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게 아니었음을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의 문, 지난 4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걸었던 광야길을 거쳐 하나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한 그 길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넘어야만 축복과 약속이 전제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과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예정을 살펴보면 해안길, 가까운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길은 평탄하고 길은 가까울지라도 애굽의 국경 수비대,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와 전쟁이 일어나면 코앞에 있는 애굽 땅으로 다 도망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영적 모습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의 영적 훈련이 끝난 후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두 번째 가까운 길 가데사 바니아에 진을 치고 그 백성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북으로 올라가면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 그러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는 도리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약속에 있는 땅이고 그 땅을 위해 그들이 그쳐온 고난의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했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가자.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까지 지나온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좋기는 좋지만 그 땅의 성들은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지어져 있는지, 그 땅의 군사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는 이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도리어 돌로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가나안 땅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돌게 하신 것은 먼저 그 불평과 원망 속에 불신앙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들을 모래밭에 다 장사 지낼 기간이 40년이었다는 세월입니다. 놀랍게도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인구의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태어난 강야에서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의 약속의 땅을 가게 하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대로 의미 없이 40년을 두루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을 우리는 출애굽 여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민족들이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세상 속에만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이 민족이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주어진 축복, 그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까 하는 두려움이 이 종에게 있습니다. 너무 크게 나라와 민족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개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후의 감격, 그 감격 속의 감사, 그 감사로 인한 사명 감당, 그래서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기대할 만한 소망 있는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리고 성 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력한 성인가는 수없는 고고학자들이 외칩니다. 이 지구촌에 BC 8000년 역사 이전에 그 주변 지역과 다른 문화를 가진, 즉 도시 문화를 가진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할 때 무너지기 전에는 여리고성은 단 한 번도 이방 세력들의 공격을 받아 무너진 흔적이 없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성 안의 정보는 그대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처음 방문한 정탐꾼들,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의 정찰대는 라합의 집을 쳐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잘 숨겨주며 하나님의 섭리 앞에 쓰임받지 않았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을 치르기 힘들었을 겁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을 정탐한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역사를
은혜 받은 그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리고 성 사람도 그 소문, 아니 가나안 땅 산악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 반대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부족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했는가를 듣고 알면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인간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여리고성 문만 닫아도 너희들이 이 성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의 모습이 오늘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신앙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지금도 여리고성 있는 지역을 올라가서 온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 눈앞에 길갈의 들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요단강 건너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요단 들판까지 한눈에 다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까지 왔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 모든 남자들이 다 성기 끝을 부싯돌로 잘라 할례 행을 행하고 있으면 여리고성의 정보는 다 통했을 겁니다. 그들이 아마 공격한다면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의 신앙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목숨 건 신앙의 고백. 내 목숨은 살아있어도 내 목숨이 아닙니다. 죽어도 내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길갈 평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곳에 다 누워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현장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은 신사 앞에 절하는 건 문화 행사로 생각하고 자기 목숨 하나를 아껴서 두려워서 신사 앞에 절했던 수많은 우리의 흔적들과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인 줄 알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신사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적군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 아니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 여리고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내 신앙이 있느냐, 내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건강할 때 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삶의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 신앙 고백을 아마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보는 성도들 앞에,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 당당하게 그 신앙 고백대로 살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이 가까워올 때 갑자기 여호수아 장군 앞에 엄청난 완전 무장한 하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뽑아 들고 여호수아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놀랐는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며 놀란 이 모습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파송한 하늘 군대 대장이니 그 위엄과 그 권세와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불안에 떨며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그는 입을 벌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늘의
군대 대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내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모세를 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려놓고 벗어놓고 던져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그 엄청난 굳게 닫힌 여리고 성문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가 그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왔지만 더 큰 위험 앞에는 두려워 떨릴까 봐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신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그곳에 파견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군대 장관을 세우셨을까? 지금까지도 함께했지만 앞으로도 내가 함께한다. 여리고 성이 아무리 굳게 닫혀있고 여리고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이 바로 하늘의 군대 대장이 파송된 놀라운 증거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전등화 같던 6.25 낙동강 전투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우리나라에 위대한 군사가 있어서, 특공대가 있어서, 장수가 있어서 이겼습니까? 메가드를 보내며 또한 각국에서 젊은이들을 보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우리 대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6.25의 전쟁사를 읽어보면 그 속에 긴박한 순간순간 시간을 보낼 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무언가 돕는 손길이 있어서 수많은 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시켜 그 분분초초를 따지는 그때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이 나라 이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군같이 생각하며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으며 누군가가 나라와 민족 앞에 실수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됨을 향해 외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기독교계도 얼마나 많은 분파로 서로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교단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된 은혜로, 하나된 감사로,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 선 군대 장군, 그는 칼을 들고 섰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길갈에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은 했지만 여리고 성을 바라볼수록 아마 두려움이 더했을 겁니다.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믿음이 됩니까? 말씀이 확신이 됩니까? 말씀이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어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의 능력이 필요할 때 우리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리어 두려움이 앞서서 믿음의 길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오령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파송해서 여호수아 앞서 보냈습니다. 그 칼로 내가 싸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운다. 내가 앞서가서 싸운다. 이게 바로 홀리워, 거룩한 전쟁. 구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 승패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전쟁이든 적은 전쟁이든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심을 확인하고 전쟁합니다. 그 전쟁사의 역사는 지금 아람 나라로 뚱뚱 둘러싸여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런 의식 속에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호와 홀리워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나와의 싸움 영적 전쟁, 우리 가정이 세상과의 싸움인 영적인 전쟁, 우리 교회가 세상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놓쳐놓고 혼합된 가운데 서로 섞여 삽니다. 적당하게 그냥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런 사이에 어느 날 이단이 더 판을 치고 여호와의 진리를 해방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 그는 이제 믿음의 걸음을 배웁니다. 길갈의 신앙 고백을 끝마치고 이제 군대 장관의 파송 속에 하나님의 앞서 싸우심을 확신한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제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배 시간에 찬송 몇 곡 부르는 거 말고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는, 그래서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는 이 믿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이 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요단강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들의 걸음 때문에 갈라놓았다면, 길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며 믿음의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 그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이미 생사를 각오한 생명을 건 신앙 고백대로의 믿음의 행함이 아니고는 그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는데, 여호수아 앞에 선 군대 대장의 그 모습을 바라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돌면 되는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혹이라도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2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지만, 여러분, 잘 준비된 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하나된 마음과 성을 이용한 방어는요, 1대 100, 1대 1000, 때로는 1대 만을 상대할 수 있는 게 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론적이지만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 말씀대로 돌았어요. 여섯날 되도록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한 것은 동거밖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돌았다. 우리는 말씀대로 돌았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기를 각오한 믿음으로 돌았다. 우리는 다 힘써 돌았다. 우리는 각자 위치대로 돌았다.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우리는 동거밖에 없다. 여리고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너뜨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몰라서 그 축복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요단강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때로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때로는 한 걸음 더 나가 그 걸음만 돌면 해결될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넘어야 될 여리고를 이 믿음으로 함께 돌고 함께 넘어가는 포항침례교회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중보 기도실에서 여러분을 격려하며 누군가가 기도로 돌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돌고 있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 때도 누군가가 나와서 돌고 있어요. 수요일 1부 예배, 2부 예배 돌아야 될 그 자리, 다시 더 한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돈다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나라와 민족 앞에 넘어야 될 여리고성을 끊임없이 넘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